있느니라. 아멘. 우리 김동환 돌로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김씨 집에 박씨가 와서 있은 것 같은데 요즘은 보니까 박씨 집에 김씨가 와서 서니까 참 낯선 것 같아. 신앙생활이 잘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합니다라고 답하든지 아니면 묵묵거리다가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상대방을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 저 사람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성김과 수평적인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섬김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를 봉사라고 말할 수 있고 나눔이라고 이해를 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섬김이라는 전제하에서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살피게 되어져 있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용서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들의 생활들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인정하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섬김과 봉사로 나눔과 사랑으로 자신의 낮춤으로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신앙의 최대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하고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거든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이 적이 뭐냐? 교만입니다. 나는 그런 대로 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대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무엇을 했노라고 이렇게 자부하거나 자만하거나 그 다음에 또한 오만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섬김과 봉사를 멀리하거나 소홀하게 하면은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의 모양만 갖추었지 내용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섬김과 봉사의 내용과 영향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섬기고 저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느냐 보면 그분의 신앙의 그 무게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은혜가 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질 적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상상도 못하는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고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 사랑과 나눔은 일상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상대로 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다는 이 기본 신앙이 없으면 아주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교회 직분은 당회가 결의해서 담임 목사님이 임명합니다. 그럴 때
당의 아무개가 목사 누구가 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그 사람은 신앙이 불행해져요. 비록 구역장이 교회 청소하러 가자 하여도 하나님이 저 구역장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하면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구역장 아무개가 자기가 하기가 힘드니까 나를 불러서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봉사가 아니고 오히려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양지 차이가 나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신앙과의 일맥상통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사람의 부탁으로 착각을 하고 거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요청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본인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때를 따라 그것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 같은데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보니까 참 복되게 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의 모습만 봐도 나는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대단히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고 요모조고 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다 깍을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 겪어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정말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4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로 간직하기 어려운 때가 이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이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 손해를 많이 봤다. 가장 결정적인 손해를 본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냐? 집회 자체를 못 모이겠으니까. 온라인 예배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전에는 교회 안 가면 안 된 줄 알았어요. 왜 안 가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만큼 우리가 회복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면 웬만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영적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흩어진 신앙을 재정리하고 그리고 재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모아서 집중하고 모아지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자기와 직분의 정체성을 바로 찾기만 하면 모르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내가 해야 할 바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잘못도 내가 좀 그릇된 것도 전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철이 들고 나면은 항홍기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제 몸을 못 움직일 때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 은퇴하고 원래 6년째지만 내가 좀 현장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잘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근신하라는 이 말의 뜻은, 근신이라는 말은 상가할 근자에 상가할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라는 말인데, 근신의 기도라는 거죠. 근신해서 기도할 사람은 정신이 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술 취하지 않고 자제하고 자신이 마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신이나 의식에 매인 중언 부언의 기도를 지향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위로가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끊어지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받은 은혜인 동시에 특권이고 영적 무장이고 힘이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8절을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겉으로서는 표현이 잘 안 되어져요. 사랑하면 어떻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상대방의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좋아 보이고 감사주고 싶으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단점만 보이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왠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으면 그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은 겉으로 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동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높여주는 것보다는 가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을 때보다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또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급선무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근신해야 되겠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봉사가 없으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봉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 무슨 여건 속에서라도 나의 땀이나 물질이 스며들어간 봉사가 있으면 보람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기에 내 희생이나 내 눈물이 들어가면요,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해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저 뒤에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벽돌만 봐도 은혜가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느냐를 생각하면은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다른 어떤 교회 가서도 그런 은혜를 나는 체험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게, 여기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눈물이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땅을 적시는 그 어떤 흐느낌이 있는 이곳이라면 어느 교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알아준다고 하고 하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봉사는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되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남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남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해 수고할 때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청소를 하는데 참 귀한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우리 밤고삼 시작했을 때 저거 얼마나 갈 거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봉사가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 에너지가 쏟아졌을 때 거기에는 사랑도 함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존귀함이 그 속에는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도 있고 사람의 일도 있고 마귀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봉사는 나의 유익이나 행복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유익이나 남의 행복이나 남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봉사일 겁니다. 봉사는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각각 봉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는 사람의 요청이나 명령이 아니라 권유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 주시는 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봉사를 했을 때, 부엌일을 했을 때도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요 짜증나요. 싫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이런 사명감이 있어지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은 오직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해하는 사람 치고 복을 받는 걸 못 봤어요.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 치고 복을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가장 보람되고 값진 것입니다. 그 값진 이 봉사를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살리려는 교회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과 밀관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아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봉사해야 된다. 봉사하면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하면요, 안 돼요.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할 만한 태만하거나 불만을 뿜어내면요, 봉사하고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하여 봉사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자기 몸과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봉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요, 나는 복을 받는 것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많이 받습니다.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저 많은 사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봉사하고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음으로 양으로 그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 봉사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봉사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참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압니까? 불평하게 되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했을 때 그게 은혜를 지속하고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교회 변상하면서도 교회 질서에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인기에 편승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내킨 대로 봉사하는 것은 남을 실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가 있어. 그 질서대로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송두리째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묵묵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봉사하다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는 일이 있어요. 힘이 빠지는 일이 있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 한마디 듣고 무슨 분위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봉사하는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바르게 겸손하게 봉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디서 무엇을 들어가도 나가도 영육으로 상시로 복을 주신다고 거기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지라 이제부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힘들 일이지만 자기 참 습관은 잘 안 버려져요.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그 습관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난달에 제가 5월달에 설교하러 올 때도 신발을 벗고 올라오니까 부목사님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데 다시 신고 올라갔거든요. 오늘 또 내가 또 신발 벗고 또 올랐어. 여기에 너무 깨끗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옛날처럼 생각하고 몇십 년을 신발 벗고 올라오니까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담임 목사님 신발 갖다 줬는데 다시 신었습니다. 이 습관이에요. 이 신발 벗고 신는 것도 습관이 되어지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늘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봉사를 바르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한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러한 봉사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손을 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임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봉사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양적으로 복을 받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설이 확장되어지고 질적으로 복을 받아 영적으로 위대한 유산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대감으로 헌신함으로 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봉사와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또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이 더 존경을 받는다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선하게 봉사해야 하고 봉사는 남을 위하여 조건 없이 해야 되며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인의 삶의 증거입니다. 봉사하는 모습의 속에서 그분의 신앙의 무게도 그분의 신앙의 영향도 다 거기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의 열매이며 봉사의 방법은 겸손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런 은사가 많아지며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주역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길신교회 소속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